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리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심으로 문안 인사를 하십니다.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함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에 비추어 살피고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공로를 의지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로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신 법을 쫓아 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순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말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던 것들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함으로 범죄하였던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사죄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온전한 죄 사함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죄 은총을 베푸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찬송가 26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우리 윤경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주님의 공의가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것을 항상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며 기도할 때에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갖는 저와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사고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것에 가득 찬 입술을 진실하게 하시며 허영과 다툼으로 인한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형제와 자매에게 영광과 칭찬을 돌릴 수 있는 낮은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태국에 사역하시는 김지영 정유정 선교사님과 미자리 교회 목사님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처지 속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물질과 기도로 잘 동력하는 현흥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에 속한 교육기관과 전도회와 수업 모임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항상 고민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도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스라의 자녀들까지 주님께서 항상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통해 전거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며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배워나가며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입니다. 오바댜 1장 봉독해 드릴 말씀은 10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연홍 권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니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니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이 찬양을 이번 주에 몇 번 들어봤는데 참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을 많이 주는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형제를 되게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제국인 이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서는 다윗의 이런 고백과 같은 형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형제로 대하지 않았던 에돔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에서를 잘 섬기라고, 어떻게? 형제처럼 잘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고 나서 20년이 지나 쌍둥이가 그 리브가의 태중에 잉태되면서부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두 아이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고해 주십니다. 가장 큰 핵심은 태중에 두 국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아이가 아니라 두 국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복중에서부터 나뉠 것이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이가 태어났고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배가 너무 고파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한 그릇을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야곱이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걸고 이것과 바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주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픔을 달래게 됩니다. 참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에서를 에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에서의 자손들을 에돔 족속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한편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된 이 에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된 거죠. 이것을 알아차린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잠시 하란으로 피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은 받았지만 야곱은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무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을 이루어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거기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다시 라반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란을 떠나는 가운데에 이 야곱에게 있어서 큰 부담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에서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만약 에서를 만나게 된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엄습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방법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무단 예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두 사람, 이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를 이루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서로가 각자 갈 길로 갑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10년 정도 이 세겜 지역에 머물고 있다가 디나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큰 아픔을 겪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이 처음 도망할 때에 만나 주셨던 그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야곱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이미 태중에서 두 국민이 있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에서에게도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에서에게 복을 주셔서 에돔 족속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은 세일산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일 족속이라고도 이야기했고요.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일 자손들이 어떻게 번져가겠는지, 나중에 이 에돔이라는 그런 땅에서 그들이 왕도 세워지고 족장들도 세워지게 되는데, 이 왕과 족장들을 통해서 이 에돔 땅이 어떻게 다스려지게 될지, 그것을 어떻게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으로 잘 남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돌려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도 에서에게도 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바댜 선지자는 1장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돔 족속은 스스로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는 말을 할 만큼 매우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쉽게 건드릴 수 없다는 말을 스스로 할 만큼 강성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거했냐면 바위 틈에 거하고 높은 곳에 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에돔 땅을 침공해서 정복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끌어낼 수 없는 천의 요새에 그들이 살고 있었고,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인 곳이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천의 요새에서 그들이 살았고, 털을 잡고 살 만큼 그들이 강대한 국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바댜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약 500년 후에 에돔 족속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한번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또 한 번 이것을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 둘 사이가 형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길을 또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만나 세대가 세워지고, 이 만나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요단강 동편 땅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제일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무슨 길이냐면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이 왕의 대로는 어느 땅을 지나가야 되냐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에돔 땅에 사람을 보내서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요단강 동편 땅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저 밑으로 둘러가는 건 너무 많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힘드니까 우리가 왕의 대로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우리가 이 길로만 갈 것이고 그 어떠한 피해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테니 길만 열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에돔 족속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어느 정도까지 그 강한 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냐면 전쟁을 할 기세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대로로 편안하게 가지 못하고 저 아래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이 에돔의 국경을 따라서 한 바퀴 삥 둘러 저 요단강 동편 땅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 길이 안 그래도 광야 40년의 힘든 생활을 살았던 그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대신에 이 에돔 족속의 거절로 인하여서 먼 길을 둘러가니 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평을 했냐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라는 것은 하찮은 음식이고 이렇게 불만을 계속 토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딱 걷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뱀을 집어넣으셔서 하나님 심판하신 그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높게 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 구원케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 왕의 대로로 가는 그 길들을 거절함으로 생긴 그런 불상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에돔 족속에 대한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클 수 있습니다.
분명히 형제지만 너무 미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을 미워하지 마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아예 법에다가 딱 기록을 해 둡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에게 어떤 자세를 보이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에돔 사람을 절대 미워하지 말아요. 너희들에게 그렇게 악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형제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품어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처럼 대해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 그 정도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바로 다음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 에돔 족속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 신명기 23장을 보게 되면 에돔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2세대로부터 3대가 지나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길을 열어줬어요. 돌려 이야기하면 제사장 나라 안에 그들이 들어와서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이 누구냐면 바로 암몬과 모압 족속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형제국이었던 이 에돔을 얼마나 특별히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 행한 행위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을 어떻게요? 법으로 정해서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형제로서 대해주라. 더 나아가서 뭐 하라고요? 3대가 지난 이후에는 이 제사장 나라 백성 공동체 안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한다. 그것을 법으로 딱 만들어 놔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에돔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500년 후에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다윗이 한 일 중에는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한 것도 있지만 정복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 때 정복 전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주신 제사장 나라의 땅의 크기가 있어요. 동서남북의 크기가 있어요. 토지 경계법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 경계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경계가 너희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이후 다윗 때까지 이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영토 안에 어느 나라가 들어오냐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 다 들어옵니다. 저 밑에까지. 겉으로 보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제국이 하는 행동과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공성전을 했겠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토지를 다 정복하고 나서 이 정하신 경계를 만약 다윗이 넘어갔다면 그는 제국을 했었던 많은 제국들과 별반 다른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그들이 다윗이 정복하고 나서는 절대 그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윗도 일반 왕들과 다름없이 전쟁을 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여호수아의 이야기와 함께 연결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에 주신 그 땅을 다윗이 그제서야 어떻게요? 정복하고 그 땅을 그들의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땅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에돔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에돔이 이 제사장 나라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의 법이 바르게 시행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 법이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시행되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고 그것이 바르게 시행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제사장 나라가
지금 에돔이라는 백성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다스리는 나라와 너무나 다르다.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시행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이 복을 받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돔 족속들이 제사장 나라 법안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회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법이 시행될 때에 함께 그 법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많은 복을 혜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그들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거죠. 그래서 에돔이 이 다윗의 이 정복 전쟁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통치 안에 제사장 나라 영토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돌려 이야기하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어떻게요?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로 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에돔을 품으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족속들은 끝까지 야곱을 형제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왕의 대로로 가는 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형제의 나라였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난과 힘든 길로 둘러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대 이 길을 열어줄 수 없다는 것을 전쟁을 할 의지까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거죠. 솔로몬 왕 때에는 다윗과 요압이라는 장군이 죽은 이후에 에돔 출신이었던 하닷이 솔로몬에게 대적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 에돔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제사장 나라의 통치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제사장 나라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결국 이 여호람 왕 때에 제사장 나라의 통치에서 벗어나 그들만의 나라로 존재하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의 통치 아래에서 복을 받게 하려고 그만큼 애를 썼는데 예서와 에돔 족속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나라로 서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고 결국 그렇게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고 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 에돔 족속들은 철저하게 남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남유다를 형제로 대하지 않은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오바댜서에 나오고 에스겔서에 나오고 에레미야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로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 그 선을 언제 넘냐면 바로 예루살렘 멸망 때 그 선을 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돔의 형제인 유다 자손이 패망하고 재앙을 받는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이다라고 12절에서 1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의 날, 이 멸망의 날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날에 에돔은 끔찍한 행동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그들의 행동을 한 단어로 표현해놨어요. 그 단어가 뭐냐? 포악하다라고 표현해놨어요. 포악하다. 이건 잔인하다라는 말이에요. 형제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게 형제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만큼 포악하고 잔인한 행동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에 수수방관하고 지켜봤어요. 그들이 멸망하고 있는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을 크게 벌리며 수다를 떨며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고 잘됐다. 알턴니가 빠진 것 같다면서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문에 들어갔어요.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잘도 고생하고 있구나. 힘들겠다. 더 잘 참아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조롱하고 그들을 어떻게 비난하고 고소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요? 빼앗아가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악한 건 뭔지 아십니까? 도망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사거리 길목에 딱 서는 거죠.
남유다 백성이라는 걸 딱 아니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못 도망가도록 딱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자, 숨어있는 자를 찾아내서 바벨론 제국에게 어떻게요? 넘겨줘 버리는 그러한 일들까지 했다라고 오늘 오바댜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잔인하고 이 포악한 행위를 남유다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에돔 족속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시편 137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 에돔 족속이 행했었던 그 행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내용은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다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당하고 있는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도와줘서 구원해 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향하여서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아예 그냥 뿌리까지 그냥 다 뽑아버리세요. 그렇게 어떻게요? 바벨론에게 도발하고 그 바벨론 군대를 어떻게요?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멸망을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악을 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로서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형제 사이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형제 안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랬는데 이 둘 사이에는 형제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진짜 이 형제가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 형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발휘가 되는데 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에돔은 철저하게 남유다를 형제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돔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에돔은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도둑도 들어오면 도둑이 남의 물건을 훔치러 집에 와도 여러분 그 다 가져가지 않잖아요. 제일 좋은 것만 들고 가면 되지 굳이 별 볼 일 없는 것까지 들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에돔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단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다 수탈당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돔에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을 거래요. 어떤 사람? 지혜와 지식이 있는 현명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산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야곱을 향해 포악으로 수치를 주었던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겠지만 에돔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사의 형제 갈등을 직접 나서셔서 많이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하셨지만 결국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으로 나뉘어져서 형제가 아닌 원수를 대하듯이 됐다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 나라 법 안에서 에돔을 형제로 대하고 제사장 나라 복을 받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했던 반면에 에돔은 형제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신뢰와 화평을 깨는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오바댜서는 형제인 야곱과 에서 형제인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이 민족 사이에 바벨론 제국이 끼어든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형제국이었던 에돔은 바벨론 편에 서서 멸망을 도와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법에 따라서 에돔을 책망하시고 바벨론 제국을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오바댜서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오바댜서 맨 마지막 절인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고통당하는 남유다 백성, 물론 그들이 죄 때문에 그렇지만 그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형제국이었던 에돔이 보여주었던 그 포악하고 잔인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뭐하고 계신다는 걸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도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 포로 70년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그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멸망의 심판에 이 바벨론이 관여하는 가운데 에돔이 함께 거기에 나서서 형제를 발휘하지 못하고 원수처럼 되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바벨론 제국이라는 제국을 도구 삼아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모든 세계를 경영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오바댜 선지자는 분명히 에돔 족속을 향하여,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그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계를 이렇게 경영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를 형제답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가르치시는 장소 바깥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사람을 들여보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서 둘러앉아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라고 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제까지 형제와 자매란 어떤 그 개념이 육신의 형제 자매의 개념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개념의 형제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새로운 형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돌려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사는 자들이 바로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갔던 사울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약 10초 동안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을 부르는데 아주 특별한 호칭을 사용해서 부릅니다.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던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불렀다고요? 형제 사울아. 그 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냈던 이 사울을 향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게 된 이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 형제다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했었던 동역자들과 교회들을 향하여서 형제란 말을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형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해 형제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만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했었던 지체들을 향하여서도 형제라고 부릅니다. 두기고를 향해서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된 일꾼인 두기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우리 형제라고 부르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더 나아가서 바울이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이 형제라는 의미가 가지는 뜻이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편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요지가 뭐죠? 내가 로마법에 의해서 종으로 여겼던 오네시모를 내가 너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편지 한 장 들고, 이 편지 들고.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네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법에 근거해서 형제로 맞아들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제국이라는 로마 제국이라는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너는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도망친 그 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죽이지 말라는 거죠. 너는 땅에서 로마 제국의 영향 안에 살고 있지만 너는 하늘을 벗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네시모를 형제로 여긴 것처럼 빌레몬 너도 제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너의 과거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뇌게냐.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가 참 특별한 존재고 특별한 형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 너에게는 더 특별하다는 거죠.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이 말은 뭡니까? 육신으로 따르면 네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고 그리고 오네시모가 종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 안에서는 서로가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오네시모가 형제인 것처럼 너도 그를 형제처럼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형제로서 통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독생자로서 성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과정에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상속자라 자식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하나님을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양자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에 합당한 그 상급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상급을 받게 된 존재가 되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우리는 형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모든 지체들은 다 형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셨고 그것을 알았던 바울과 많은 사도들은 교회를 향해서 형제라고 불렀고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형제로 이해하며 정말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함께 한 형제가 된 이 모임인 우리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야고보서는 그리고 요한은 이런 모든 것들을 참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내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형제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성도 안에 서로 권면하고 위로를 주고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사랑하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 성도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그는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고 이런 나보다 훨씬 나은 형편 속에 있고 무언가를 하더라도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러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직책과 세상의 어떤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활보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예수 십자가 안에서 다 녹아져 내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권면하고 함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며 여러분 살아갈 때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섬겨가는 그 모습이 형제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마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기준이 내 가슴속에 딱 가득 찬 사람 나는 세상에서 이랬던 사람이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었던 사람이야 이러한 생각들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 이것은 형제애가 아니라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해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다 녹아져야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고 세워주는 그리고 어떨 때 특히 잘 나가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정말 힘들 때에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바른 권면을 하고 함께 눈물로 위로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해요? 형제의 참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에 에돔 족속들이 혀를 잘못 노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로서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돔의 입에서는 항상 저주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불평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들의 입에서는 제사장 나라의 보관에 있기고 싶지 않은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져 나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리고 그 눈에 가시와 같은 남유다가 멸망당하니까 막 속이 시원해가지고 입에서 그냥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막 다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가면서 형제를 무시한 그런 행동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진짜 혀를 잘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입 밖에 내어놓은 말들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때로는 우리 안에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다고요. 다 입에서 그것을 뿜어내고 쏟아낸다면,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하는 말, 나는 한번 이야기하고 나면 뒤끝이 없어. 뒤끝이 없겠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그것이 다 상처고 그것이 다 힘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이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입에서 나온 저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형제라고 하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들을 심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그가 오히려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좀 풍성히 가져서 정말 형제를 형제로 대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이고 불쌍해라 이거 말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가졌던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자는 거죠. 그 마음의 근거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정말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고, 부족하면 네 그거밖에 못해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함께 도와주고 세워주어서 함께 교회 안에서 어떻게요? 건강한 모습으로 서가는 것, 그것이 오늘 오바댜서에서 에돔 족속이 하지 못했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참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매주 함께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는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장님들이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있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서로 기억하며 에돔 족속이 갖지 못했던 그 형제의 진한 마음을 우리가 비대면으로 만나지만 그것을 풍성히 가져서 우리가 다시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날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재건되어졌을 때 모두가 기쁘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모습, 우리가 함께 대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 형제를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대면하는 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합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의 멸망 앞에서 에돔 족속들이 형제를 발휘하지 못하고 끝까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며 저주하고 그들의 것을 강탈하며 조롱했던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잘못된 형제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현흥교회와 속한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건강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하는 그날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성도들 개개인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낯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알고 드린 이 예물마다 하나님 약속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조금씩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교회마다 또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또 이런 힘든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흐려지지 않도록 또 예배 드릴 때에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오후 예배 때는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지난주처럼 올려드릴 테니 꼭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꼭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교회의 행정이 조금씩 뒤로 미뤄졌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그 행정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상적으로 예배가 아직 드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꼭,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